뻥이죠. 뭐 굳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군대 가면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쇼츠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군대에 이러한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충성 사랑합니다. 뻥이에요. 말도 안 돼요. 무슨 군대에서 충성 사랑합니다입니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거짓되고 가식적인지를 누구보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비슷한 마음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외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이야기인지 우리의 내면은 이상하리만큼 적당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에도 인사가 사랑합니다입니다. 교수님들이 예전에는요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면 학생들과 함께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말입니다. 신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수업이 다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학과 전부 말이죠. 그때 기도 끝나고 나면 교수님들이 늘 해야 되는 인사가 뭐냐면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학생들은 알아요. 저 말도 안 되는 뻥에 그 누구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뻥이라는 걸 아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무의미한 단어라는 걸 아는데 굳이 우리는 왜 사랑합니다 라는 말들을 쏟을까요? 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조금은 더 내뱉어 보기 위해 노력할까요? 그 노력마저 없다면 이 삭막한 세상은 점점 병들어 갈 겁니다.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가식적으로라도 내뱉어 주지 않으니 이 세상은 미움만 가득한 듯 허무할 겁니다. 잠깐이었을지 몰라도 그냥 사랑합니다 인사 내뱉자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헛웃음이라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거면 됐어요. 헛웃음이라도 나오면서 그래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라도 먹혀졌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세워질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가요 무엇을 질문했냐면 영생 얻는 법을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말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냐고 질문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답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넌지시 다시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답을 내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예수님도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했더니 이 율법교사가 조금은 교만해지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나온 것이 오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우리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네요.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갔더라. 여러분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말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들었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그리 많지 않은 길일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 속에 절망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지나갑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데 나는 지금
낙담에 빠져 있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제사장이죠.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버려진 바 된 것처럼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우리는 강도 들어서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죽었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저 멀찌감치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누군가 하고 보이지 않는 눈을 비벼가면서 열심히 쳐다보았더니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때 여러분 절망하시겠습니까? 기대하시겠습니까? 기대하죠. 제사장이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의 마음에 희망이 꿈틀대고 있지 않겠어요?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이 오니까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제사 드려주며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외쳐주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누구보다 거룩을 외쳤고 누구보다 사랑을 외쳤고 누구보다 영생받는 방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 강도 들린 사람의 마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낙담이 이제는 소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되겠다. 어쩌면 살 수 있겠다. 저 제사장만 지나가면 날 구원해 주겠지. 웬걸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이 31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 31절의 말씀이 쓰라린 가슴을 안겨주는 이유는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갈로도 없어요. 갈호도 없어요. 고민하다가 단어도 없어요. 바로 뭐라 나옵니까? 피하여. 보자말자 피하여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갑자기 피할 때는 언제입니까? 똥 볼 때예요. 막 열심히 걸다가 개똥 보면 어이구야 깜짝 놀라며 피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제사장이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신학자들의 견해로서 신학자들의 많은 학문적 이유로서 가장 타당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피 흘린 자 죽어가는 자 건드리면 제사를 못해요. 이제 이들의 율법 속에는 죽은 자, 시체를 건드리면 자기는 제사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며칠의 시간 동안 제사 드리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다 하여서 말이죠. 그러니 피해야죠. 똥 같은 존재 맞네요.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이 나의 임무인데 제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이 사람 괜히 건드렸다가 제사 못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사명에 방해가 될 만한 존재를 마주했으니 똥을 본 게 맞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지요. 피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강도의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절망했는데 제사장을 보자 희망이 넘쳤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날 똥 보듯 봐요. 그 희망은 더 큰 절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기대감을 주랍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려면 기대감을 주랍니다. 기대감을 주고 기대 효과를 증폭시키고 그 사람에게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후에 밀어버리래요. 그게 사람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뜨리는 방법이랍니다. 더 이상은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게 만드는 방법. 기대감을 주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강도 들린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대했는데 살려줄 줄 알았는데 더 큰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네요. 그 다음 누가 지나갑니까?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하네요.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사람 죽으라는 법 없다는 것이 제사장 지나가고 나니까 레위인 지나가고 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이잖아요. 그래도 택한 민족, 택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 똑같이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두 번의 좌절과 절망을 느낀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 느껴지십니까? 좌절하고 있지 않나요? 절망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이 강도 들린 사람, 다시 말해서 짓밟히고 매맞고 버림받아져서 넘어진 사람처럼 지금의 세상은,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공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요? 우울증, 우울 환자라고 하는 단어들이 요즘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살만한 세상인데 왜 그럴까요? 지금의 세상은 먹을 만한 세상인데, 누릴 만한 세상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마음의 병은 세상의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우리가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많은 단어들은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좌절감, 낙담,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사랑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의 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지, 이것이 빠져가다 보니 이 사랑이 빠진 그 자리에는 우리도 알 수 없는 낙담이, 우리도 알 수 없는 좌절이, 우리도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우리도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이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신이여 살아있습니까? 하다 안 돼서 종교인들을 마주하며 외칩니다. 종교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힘이 듭니다. 하다 못해서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교회여, 우리의 마음이 쓰러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돌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점점 더 교회에 많은 힘들을 모으고, 교회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더 뜨거운 찬양을 만들고 더 아름다운 악기의 섹션들을 만들어서 더 화려한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돌볼 만한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타당한 이유를 만들려고 그러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쓰러진 자들, 버린 자들을 피한 자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엔 또 다른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이죠.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버려진 자, 비난받는 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죠. 강도 들려 쓰러진 자와 사마리아인이 있다면 누가 더 마음에 병든 자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태어나서부터 유대인들의 멸시 속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만 지나가면 저 잡종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는 것도 싫어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땅 지나가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할 만한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강도 들린 이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유대인을 바라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꽃이다.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더니, 우리의 마음에 그 정도의 상처를 주더니,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더니 너희가 드디어 강도를 만났구나.
네가 드디어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역시 인과응보라 했던가, 뿌린 대로 거둔다 했던가.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으니 너희가 뿌린 대로 나도 너희를 멸시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죠. 강도 들린 사람이 제사장 지나갈 때 기대했어요. 안 됐네요. 레위인 지나갈 때 기대했으나 좌절했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강도 들린 사람의 마음에는요, 세 번째 사람이 오길래 누군가 눈을 비비고 절망 속에서 다시 힘을 내서 쳐다보았는데 하필 사마리아인이에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요. 저 사람이 온 순간 난 끝이라고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줄 리가 없다고요. 저 사람이 내게 사랑을 베풀 리가 없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할 리가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들린 자를 지켜주었습니다. 희망도 걸지 않은 사람, 날 도와줄 거라 생각조차 못한 자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죠. 그리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리고 율법교사는 답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라. 여러분, 그럼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죠? 내 옆집 아줌마?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있는 누군가? 아니요. 절망과 낙담 속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되나 힘겨워 쓰러져 있는 누군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와줄 이유도 없고 살펴볼 이유도 없고 힘내줄 이유도 없는 그 사람, 그에게 자비를 베풀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이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영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습니까? 인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답도 있지만 그 밑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했어요. 그 이웃이 누구냐고요? 내 옆집 사람 아니에요. 내 앞에 같이 이야기 나누며 식사 나누는 식구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은 내가 사랑할 이유도 없고 도리어 나에게 기대와 희망조차 걸지 않고 내가 도와줄 이유도 없고 조금 더 나가면 때로는 나를 멸시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겹게 해서 나를 눈물 짓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자비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어쩌면 욕하고 나도 같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느껴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이웃이요,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몸처럼 사랑해서 그를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나 할 수 있습니다를 외치리가 누굽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빛이라 말한 겁니다. 짙게 어둠이 묻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환하게 비춰질 테니까, 그는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줄 테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을 넘어 상식 밖에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삶으로서 이성을 뛰어넘은 삶을 살아줄 테니까, 상식적으로는 하지 않을 일이지만 상식 밖의 일을,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어려운 일을 선택하며 살아줄 테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린 이웃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이제 한국의 교회와 또 우리 성민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 앰프 시설 바꾸고 우리 LED로 만들고 교회 의자 바꾸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기에 가장 좋은 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교회를 화려하게 만드는 거 한국 교회 이만하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요, 필리핀의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사진 보내오셨어요. 교회 건축 중인데 기도해 달라고요. 그거 보자마자 마음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왜냐고요?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도 않을 화장실보다는 예뻐요. 저희는 가지도 않을 화장실이 그 교회보단 예뻐요. 그런데 이제 수리 중이래요. 그래서 수리한 사진도 같이 왔는데 어디가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뭘 수리하신 거지? 여전히 그리 예쁘지 않아요. 그리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 속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우리보다 예뻤습니다. 왜 뭉클했냐고요? 그 성전에 앉아 예배, 찬양, 사람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예뻤다고요. 교회가 예뻐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팀이 예뻐야 예배가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요. 찬양의 실력이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이 정말로 받으신다면 그 삶의 예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많은 나라는 맞습니다. 나름대로 먹을 만한 나라도 맞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의료시설 좋아서 치료받기 좋은 나라도 맞습니다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았다면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면 안 될 텐데 지하철 한번 타보시죠. 누가 웃고 있는지. 전부 다 고개 쳐박고 핸드폰 게임하느라 바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웃을 만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십시오. 한 번씩 가정 내의 이야기들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들춰내고 있는 영상들을 보는데요,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더 이상 소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뭔 줄 아세요? 아직은 막힌 대화의 담을 뚫기가 쉽지 않으니 카톡으로 먼저 대화하랍니다. 누가요? 가족 내에 있는 가족들끼리 말이에요. 나쁜 방법은 아니죠. 그것이 필요한 방법이죠. 그만큼 담이 세워졌으니, 그만큼 서로의 마음에 사랑이 주고받아지지 않으니, 그만큼 서로가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으니 마음이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낙담, 좌절, 우울, 쓰라림, 때로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공허와 허무 속에 휘잡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왜 이리 허무하죠? 방금 전까지 재미난 영화를 보고 일어났는데 왜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모든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20년 전 저는 캐나다에 문화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녀를 고소합니다. 그걸 20년 전에 제가 마주하면서, 와, 서양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생각했고, 요즘은 한국을 봅니다. 아이들의 말에, 초등학생들의 단어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고소해요. 그럼 고소해. 저는 초등학교 때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말에 고소라는 단어가 여러분 10살이 등장해요. 누가 썼으니까 이 말을 배웠겠어요? 걔네들이 어려운 뉴스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시사 토론지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걔네들이 무슨 관심으로 법원을 찾아갔겠습니까? 부모가 쓰니 그러하겠죠.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다고요. 한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까? 강도 맞아서 피 철철 흘리며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다 힘겹잖아요.
우리 다 아프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멸시받고 살았지만, 평생을 조롱받고 살았지만, 평생을 마음에 상처 끌어안고 살았지만, 하지만 나보다 쓰러진 사람을 먼저 봐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교회가 그 길을 걸어야겠지 않겠어요? 나도 아픈데, 나도 힘든데, 나도 공허한데, 나도 우울한데, 나도 지금 지치는데 뭔 누구를 돌봅니까? 나부터 좀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를 우선으로 먼저 봤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회가 왜 아름다웠는 줄 아세요? 나 먹을 것 없어도 누군가에게 나눠줬기 때문에요. 나 힘들어도 저 사람 힘들다 그러면 옆에 가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줬기 때문에요. 우리 다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살던 시대 먹을 것이 풍족하셔서 나누셨어요? 아니잖아요. 콩 하나 있어도 나누다 보니까 그냥 옆 사람과 웃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했다면 콩 하나 내가 먹어야죠. 그러나 그 콩 한 쪽도 나눴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단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그래도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눠주니 그도 웃고 나도 웃은 거예요. 내가 콩 한 쪽 나눠주니까 저쪽에는 깍두기 한쪽 나눠주고, 내가 깍두기 하나 받았으니 멈출 수 없다. 부침개 나눠주다 보니 부침개가 화채가 되어 돌아오고, 화채를 내가 이제 받았으니 이대로 없을 수 없다. 카레 나눠주고 나니 카레가 갑자기 밥이 되어 돌아오고, 여러분 서로 주고받은 거라고요. 사랑은 나부터 사랑해선 답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무너진 이유는, 지금의 세상이 이 허무 속에 빠진 이유는 내가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강도 맞은 자와 같은데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멸시받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유대인에게 손을 내밀어 이웃이 되어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자비라 하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선한 의도로 찾아가지 않아도 될 곳에 내가 그에게 선한 것을 제공하는 것, 자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알죠. 이것도 뻥이다. 다 알죠. 사랑한단 말처럼 그렇게 유의미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 유의미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말은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 신앙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만 나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딱 떠올려 보세요. 오늘 미운 사람, 오늘 가장 사랑하기 싫은 사람, 오늘 너무너무 사랑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미운 사람 떠올리려 했더니 갑자기 자녀가 떠오르고 아내가 떠오르고 남편이 떠오르세요? 거기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랑하자고요. 자비를 베풀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지어가기로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랑을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세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좀 삽시다. 너무 외로이 힘겨워하며 홀로 울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좀 삽시다.
우리라도 좀 살아야 그래도 누군가라도 살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살 방도를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이 살 방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 말고 나 좀 사랑해달라 외치지 말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정치권을 보세요. 답이 보이십니까? 와, 저는 모르겠어요. 세상 뉴스를 보세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와, 여러분, 요즘처럼 뉴스 듣기 싫은 세상이 없어요. 뉴스를 듣다 보면 마음에 힘이 쭉쭉 빠집니다. 우리라도 삽시다. 미운 사람에게 가서 떡 하나 주세요. 용납하기 싫은 사람에게 가서 가식적인 사랑을 드러내세요. 미워 죽겠지만 선포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십 년간 연습하셨잖아요. 의미 없는 사랑합니다 말하는 연습 우리 지금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의미 없이 미워 죽겠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의미 없어도 돼요. 그런 가식적인 멘트로라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나 먹을 것 없는데 부침개 하나 나눠줄 용기 없다고요? 여러분, 힘을 내서 마음의 힘을 쥐어짜서 하나 남은 부침개 반으로 자르세요. 그리고 나눠봐요. 그렇게 우리는 좀 삽시다. 그렇게 우리 성민교회는 이 퍽퍽한 세상에 좀 사랑을 전해봅시다. 우리도 힘없는 거 알아요. 우리도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생각하며 우리라도 이웃이 되어봅시다. 오늘은 찬양을 한 곡 선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선곡한다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가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함께 나누어가면서 함께 마음의 사랑을 새겨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해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는 찬양이죠. 큰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시듯 함께 불러주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2절입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할 뿐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떠올리게 하시사 이제는 사랑의 손을 내밀고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참 사랑을 많은 나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사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맹교회와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